오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네, 6월절 어린 양 아시죠? 주와 같이 기도하는 거. 끊어서 주와 같이. 네, 그다음 선한 목자 다시 끊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내 찬송하여서 주
주님께 나갑니다. 유월장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 시간 선한 목자 되시는 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주께 말아 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일하는 모습과 환경과 조건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경배하러 주님 전에 왔습니다. 우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원업기는 코로나가 어서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어서 성도님들의 생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부터 짐을 덜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의 고마움과 주어진 시간의 때를 아껴야 됨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업기는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반석위에 세운 교회로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간건케 하시고 교회를 잘 치리케 하시고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홀로 목사님 네 분의 안위와 교육자님과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일교회 공동체와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셨으니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군복무 자녀와 해외의 선교와 유학차 나가 있는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호를 높이 찬양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찾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도 우리 눈빛으로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에 서로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서로 화목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총여전도회 원래회가 3층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아주 잘 지키는 편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그와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의 사역들 꼭 필요한 사역들은 또 잘 이렇게 감당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최근에 오신 분 말씀으로는 우리 한일 교회는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교회와 비교를 할 때에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인데도 곳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렇게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교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올해 가을까지 일정을 기록을 해 두었고요. 또 교사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꼭 이제 수료를 해야 교육을 받아야 또 교사로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셔서 이제 첫 교사를 시작하는 분들은 훈련을 받고 시작한다는 차원, 또 이미 교사로 오랫동안 섬기시는 분들은 또 재교육 받는다는 생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봉사가 정말 중하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받아가면서 감당을 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LJU 어린이 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강병호 목사님 오셔서 반목회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실 것이고, 또 사부 예배 시간에도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사부 예배 또 3시에 진행되는 교사 세미나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께서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유익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텔레복음 전도팀 광고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까지 이 텔레복음 전도팀 이제 교육을 마쳤고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텔레복음 전도팀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수료를 하고 또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좀 행사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의치 않아서 오늘 제가 이름을 명단을 불러드리는 것으로 이 텔레복음 전도팀 시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의 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강석순 장로님, 김선영 집사님, 김한심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류홍숙 권사님, 손정숙 권사님, 신호영 집사님, 이성애 권사님, 정숙 권사님, 이렇게 수료를 훈련을 잘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텔레복음 전도팀을 섬기는 헬퍼로 또 이신옥 권사님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복음 전도팀 몇 차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성도님들께서 또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텔레복음 전도팀에서는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훈련들을 받았고요.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같이 우리가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또 그래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성도님들 아시는 주변 분들 가운데 또 아마 꼭 이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대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복음을 이야기를 하자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이지만 또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는 또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아무개 친구야,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내하는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를 한번 받아주면 좋겠어. 그래서 너가 전화를 받아주면 내가 커피를 한 잔 살게, 혹은 밥을 한 번 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잡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대상자와 약속을 잡으시면 우리 1층에 텔레존을 마련을 해 두었고, 또 신청서를 넣는 텔레포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제 이 텔레복음 전도 대상자에 대한 간단한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기록을 하셔서 그 함에 넣으시면 훈련 받으신 분들이 또 담당을 전해서 전화를 드려서 복음에 대한,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꼭 복음을 꼭 듣겠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추천을 해서 꼭 이렇게 좀 많이 또 전도팀을 또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적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담당하는 정은용 목사님이나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팀장입니다. 팀장에게 전화를 하셔서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쟁 중에라도 복음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해야 되는 일, 안전을 지켜가면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은 방법을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이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주보에 있는 광고와 또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또 혹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귀하고 복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 대대손손 잘 전수가 되어서 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마음으로 함께 하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받으시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저에게 있어서 아주 기쁜 교회 사역의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 텔레복음 전도팀이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들어가게 된 것, 참 이제 저로서는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름 한번 쭉 불러드렸지만 마지막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우리 줌으로 인터넷으로 서로 했거든요. 그 사진을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제가 한 것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때에도 어쨌든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시는 구역들이 있고요. 또 이것도 사실은 또 조그만한 게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또 눈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래서 힘들 수도 있는데 여튼 이제 방법을 찾으면 안전하게 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이렇게 수료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텔레복음 전도팀 수료하게 된 것 저에게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해왔던 사역인데 에바다 사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담당하는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다시 이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활동을 재개하게 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에바다 사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뭐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그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 됐더라고요. 뭐 이렇게 밥을 주는 곳도 많이 줄었고 또 어디 갈 곳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정말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뭐 노숙인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여튼 우리 교회도 우리 이 지역에서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좀 찾아서 섬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바다 사역입니다. 제가 에바다 사역 또 텔레복음 이 전도팀 뭐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 또 이런 일들이 새로 시작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기쁘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아가고 찾아가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을 하고자 하는데 에바다 사역 또 텔레복음이 우리 교회가 하는 공식적인 사역들의 대표 주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 개인 분들은 이미 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사회 생활 속에서 세상 속의 교회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이제 에바다 사역도 그러고요, 텔레복음 사역도 그러고 또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도 아주 사명감 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세상 속의 교회로 살고자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의 공통점들은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니,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니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마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찾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만약 여러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잃어버린 뭔가를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까요?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캄캄한데 물건 잃어버리면 이제 후레쉬가 필요해가지고 랜턴을 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깊은 바닷속에 뭘 빠뜨렸는데 그거 찾으려면 이렇게 수중에 내려갈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구들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어디 가서 전등을 빌려오든 어디 가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있어야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정말 타락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찾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죄악 더미 속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복음 사역이나 에바다 사역이나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 속의 교회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은 이제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똑같은 내용, 주제의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얘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 얘기, 이런 얘기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그 이야기들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와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세리들, 죄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무슨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당시의 세리들, 죄인들 그러면 가장 사회적으로 경멸받던 사람들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또 예수님이 이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안 좋게 수근수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니까 어떤 마음 듭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믿음이 잘된 믿음입니까? 잘 못된 믿음입니까? 언뜻 보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는 싫어하시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행동하시는지를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뭐 하고 계시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과 동급이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과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구나.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과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너희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오히려 그들의 그 지위를 예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과 세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멀리 해야 돼.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은 항상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뭐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고요. 성경을 보니까는 아무개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교회의 첫 발을 디딘 사람들, 새로 오는 사람들 혹은 뭐 어쨌든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것, 적합하지 못하게 한 행동하는 것 눈에 계속 거슬립니다.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겠지만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잖아요. 비록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죄가 묻어서 더럽고 뭐 보기에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처음 옛날에 교회 왔을 때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럽고 뭐 그랬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의 첫 발을 디딘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 싫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런 이유들보다는 성도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서 못 견뎌서 교회를 다시금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나 자신을 보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려면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다시 찾아야 할 피조물로 보시는 겁니다. 뭐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우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인데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내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 변화시키는 게 먼저일까요? 찾는 게 먼저일까요? 찾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하면 변화시켜가지고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오래 기다려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 꼭 찾아야 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죄인이니까 이미 버려진 것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었고 기다릴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이 내용을 세 종류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듣고 이해를 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비유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비유는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 비유의 첫머리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 중에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외에도 사람들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면서 누구나가 다 공감하기 쉬운
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그냥 읽어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 얘기가 확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양 안 키워봤죠. 드라크마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양 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확 와닿는 겁니다. 자,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찾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양 100마리면 얼마나 되나? 또 하나, 그래도 99마리 있는데 그거 잘 돌보는 게 낫지. 또 하나 찾다가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들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 양 치는 사람이 내가 양 100마리의 주인일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면 큰 부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세한 양 치는 사람, 한 200~300마리 정도 돼야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인데 한 100마리 양 치는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이거 없으면 내일 우리 애 학원도 못 보는데 뭐 밥도 못 사 먹는데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 중에 남의 양떼들을 위탁을 받아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또 더러 많이 있었는데 이 양 100마리 치는 사람이 위탁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남의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딱 봐도 일당보다 훨씬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일당도 못 받고 내가 손해보니까 어떻게든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좀 대략적으로 남자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상황이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양 찾으려고 그렇게 엄청 찾을 때까지 다니지 않겠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양을 안 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또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10드라크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하고는 얘기가 멀어요.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는 은 6g 정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루 1당 정도 된다 그러는데 하루 1당 정도면 뭐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또 뭐 엄청나게 큰 돈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10개 중에 동전 하나, 드라크마 하나를 집안에서 이렇게 어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이 여자가 또 하필이면 여자 얘기가 나오죠. 여자가 어느 여자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를 잃으면 뭐 합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빗자루질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집은 돌로 이렇게 지은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이 많지가 않고 집안이 어둡다고 합니다. 또 그냥 일반 서민들의 주택일수록 창이 더 적거나 없거나 그래서 캄캄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낮에라도 뭘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흙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어서 흙먼지들이 있으니까 뭐 작은 동전 하나 떨어지면 그 찾으려면 이렇게 빗질을 해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바닥 빗질하면 먼지가 얼마나 날리겠습니까? 그냥 냅두면 집안에 어딘가 있을 텐데 왠지 냅둬도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애타게 찾는 거죠. 그렇게 찾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그게 뭐 5만 원에 해당하냐 10만 원에 해당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머리 같은 것을 장식을 하는 거죠. 장식품이기도 하고 또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떠나서 남편이 나한테 준 귀한 사랑의 증표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이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남편이랑 한바탕 싸웠으면 그런데 드라크마 잃어버렸으면 이제 부인이 이혼 당할까봐 이제 마음이 초조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동전 하나 찾으려고 등불 켜고 빗자루질하고 애타게 찾는 모습이 바로 이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때에 확 와 닿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마음이 조금 와 닿으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내 귀한 것들 중에 하나 어디 잃어버렸는데 어디 갔나 하나님 그 귀한 것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애타게 찾고 찾아서 찾아내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응애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고요. 내가 어느 날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기로 하자 그런다고 믿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아내셔서 찾아내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로구나, 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함께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간절한 그런 마음도 나오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찾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기쁨은 더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서 오는 그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들러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너무나 기쁘니까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다가 양을 찾아 너무나 소중한 내 양을 찾았으니까 우리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그런 얘기하죠. 너무 기쁨이 크니까 이웃과 벗과 더불어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어요. 이게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 얼마일까요?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0만 원을 찾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성도님들 오십시오, 잔치합시다. 그러면 잔치 비용이 많이 들까요? 찾은 돈값이 더 나갈까요? 양 정도는 모르겠지만 드라크마는 대충 딱 봐도 잔치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이 얼마짜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찾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잃은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천국에서는 뭐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런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 얘기고요. 10절 말씀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 기쁘셔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신다는 것은 사람들 향해서 함께 기뻐하자 그런 뜻이에요. 나만 기뻐서 혼자 얼씨구나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쁘니까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잃은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요청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 얘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문제인 거예요. 둘째인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첫째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집 애는 문제인데
아버지 유산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유산 들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 다 날려먹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쁘게 맞아주시고 새 옷도 입혀주시고 또 음식도 잘 잔치를 벌여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에서 첫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나 잔치 안 들어갈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놀다 온 녀석을 저렇게 환영하고 잔치까지. 아버지, 저한테는 닭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뭐가 마땅하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딱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하고 비슷한 점도 너무 많고요. 누가 이렇게 교회 새로 왔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는 것 비슷한 점도 많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첫째 형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 닮은 증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절대로 입으로는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왜냐하면 입으로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새 가족이 등록을 했을 때에 여러분은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입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도 이렇게 또 등록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 주보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막 춤을 추셨나요? 그냥 보통이었나요? 게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누가 오셨는데 하필이면 한번 어디서 신앙생활 해보지 않은 완전 초짜가 온 거예요. 초짜 새신자 새 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쁘십니까? 세 번째 질문. 우리 교회에 누가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사람 좀 아는데 그 사람 교회 오면 안 될걸?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한번 해 보신다면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잃은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또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고 막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어떤 교회에 맡기시고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에 그 영혼들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여러분 이런 불경한 마음을 품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목사님 영혼 안 품고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할게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려고 보내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은 그 영혼들을 찾고자 애를 쓰고 또 잃은 영혼이 돌아왔을 때 내가 별로 한 일은 없지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은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죄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함께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김경점 권사님 나오셨나요? 김경점 권사님. 김경정 권사님 안 나오셨어요? 저기 현내원 집사님 바쁘세요? 잠깐 찬송가 한 번만 반주해 주면 안 될까? 거리두기 강조하래. 거리두기 하시고 앞으로 각 여전도 회장님들 앞으로 좀 와주세요. 준비 찬양 하겠습니다. (361장) 준비 찬송 하시겠습니다. 김경점 권사님 나오셨으면 앞으로 와주세요. 거리두기에서 앉아주세요. 기도